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3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소원이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그 소원의 크기의 문제,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년 가장, 그 가장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노숙자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소원을 이루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 절망의 언덕을 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과정은 아름다운 추억일 것입니다. 이야기거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과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실로 큽니다. 이렇게 보면 생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에게, 기도를 매일 하는 권사님에게 왜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세요? 재미있어서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소한 것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한 장로님은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대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수요예배, 철야기도, 차량봉사. 제가 그분의 스케줄을 봤어요. 주일 빼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바쁜 분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앞장서는 거예요.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랬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이게 뭐예요? 우리 소원대로.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소원하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응답의 때와 방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한, 절실한 소원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소박한 소원이 있죠. 부자는 아니더라도 나 하나의 삶 정도는 좀 책임지고 될 수 있으면 조금씩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잠언 30장 7절로 9절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돼도 또 너무 쪼들려도 하나님 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 책임지고 누구 만나면 좀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이 건강의 필요성은 건강을 잃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단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삼손이 처절하게 눈을 뽑히고 블레셋 신전 그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신전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어느 날 두 기둥을 부여잡고 삼손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마지막 한 번 힘 주십시오. 마지막 나에게 한 번 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을 그 사람을 죽인 것보다 마지막 한 번 힘 얻어서 더 많은 사람을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그날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인생 돌아보니 너무 아깝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내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누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냐?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질병을 당신이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 질병은 내게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벽을 보며 아버지! 누가 기도했어요? 벽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사람에겐 다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5년.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해야죠. 네. 15년. 우리 이 권사님도 건강하게 내가 15년 동안 교회를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제분들이 아멘을 안 하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다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섬기기 위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큰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느헤미야 1장 1절 4절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넉넉한 삶이었어요. 높은 신분에 앉았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더 큰 소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 민족.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런 소원에 불타서 총리가 돼도 대통령이 돼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세워지길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주성긴 교회에서. 에이, 택도 없죠 그러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어떤 사람은 내면의 성숙, 성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님을 본받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까?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답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더 아는 게 소원이었어요. 쓸데없는 거 더 아는 거 소원이 아니라 예수 더 아는 것, 예수 더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벌었어요. 율법도 이전에 자기 믿음과 신앙도 철학도 벌었어요. 다수에서 철학에 정통했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 할 때는 가차없이 배설물로 여겼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은 단지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절한, 때로는 절규하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약복강에서 내가 이 손 안 놓겠습니다.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막. 나를 축복해 주세요. 씨름하다가 우리 주님과 씨름하다가 고관절이 위골될 정도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막연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0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죠? 뭘 줘요? 능력을 줘요? 아니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을 부여잡고 뭐 해야 돼요? 이 소원과 꿈과 비전을 받으면 자기가 이루려고 그래. 자기가 완성해 하려고 해. 이 교만입니다. 소원을 받았으면, 비전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놉니다. 이 손 안 나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제가 의자를 부러뜨렸어요. 그런 분 좀 나왔으면 좋겠어. 몸부림치고 기도. 하나님, 이번에 한번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소원을 주시는 분이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귀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소원 줬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이루겠다. 자,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원대로 그냥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할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숨어있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이 기도 응답을 좀 잘 받는 분들이 이런 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주권이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간구한 다음에 인자를 구하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절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자, 긍휼, 자비, 용서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하고 깊이 기도하면 아하,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지, 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는지 알게 돼요. 그 매듭이 탁 풀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 이제 너 내 뜻 알았지?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음은 두 번째는 왜 인자를 바라봐야 하냐? 구할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이 수없는 날 동안 한 게 다 뭐예요?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면 또 가서 뭐해?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하면 또 죄 짓고. 그래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인격적인 존재가 될 때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격이나 정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약간 무식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소하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냐? 세상이 웃는다, 세상이. 네가 생각해도 네가 자격이 있니? 있어요.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인 99명이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받고 기뻐 뛰는 것보다 어느 날 죄인이 그냥 가정도 힘들어, 삶도 힘들어, 육체도 병들어, 내일도 뭐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 교회 현관문을 열고 힘없이 초라하게 들어올 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춤을 춥니다. 저와 여러분이 99명이 춤춘다고 춤 잘 안 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붙여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내 아내, 내 새끼, 어머님, 아버님, 형제,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절친, 이웃들.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택시 타면 택시기사, 버스 타면 버스 옆에 좌석, 지하철 타면 그냥 지하철에서도, 길을 걸어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야, 너 10년 20년 믿었으면서도 네가 한 게 뭐냐? 끝없이 참소를 해요. 예?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하면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탄식, 절망.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세요? 아버지 전 재산, 자기의 몫을, 전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뭐 했어요? 사업하다 망했으면 그래도 귀엽잖아. 부어라 마셔라. 그냥 이쁜 여자 보면 헬렐레. 이 탕진에서 돈을 다 써서 죽게 됐네. 유대인이 돼지 치는 거는요, 죽음보다 더한 직업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직업까지 낮아졌어. 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나? 절망하고 자학하고 정죄했다면, 내가 정말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용기를 내자, 일어서자.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기 멀리 오는데 막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그냥, 여러분, 옷을 세탁하지도 않았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돼지 냄새 여러분 알죠? 가장 아버지가 껴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품꾼이 아니라 어떤 아들로 받아들였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잔치를 벌이고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고쳐야 돼. 교회 나올 맛 있겠어요? 기도할 맛 있겠냐고. 좀 배웠다는 분들이, 경험했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삶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자신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린다. 오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이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를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 윤 집사님이 목사님께 대하는 게 왜 저러지? 여러분 제가 수많은 날을 기도했어요. 이 사람을 위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목사가 얘기하면 그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아셔요.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잘난 거 없어요. 실수투성이에요. 못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 간구하면서, 소원을 간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주님 너무 시끄러워요. 어떻게 이거 해결해서 보내세요.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나 같으면 그만할 텐데. 끝으로 마가복음 7장 27절로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시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